새벽기도 본문인 사도행전도 그렇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등장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바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증기기관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의 앞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석탄과 연료를 태우는 화실이 있습니다. 그 화실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석탄을 넣고 또 연료를 집어넣으면 그것을 모두 다 태우고 또 엄청난 열을 냅니다. 그 열기가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의 힘으로 기관차가 힘있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 그 증기 기관차 중에서도 화실이 생각납니다. 힘있게 기관차를 앞으로 당기는 그런 존재.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극복해내는 사람. 그리고 앞에 문제나 장애물이 있으면 다 뛰어넘어 버리고,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견인하는 그런 존재가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슈퍼맨일까요? 그 존재가, 그 근본 자체가 우리와 아예 다른 존재이고 DNA도 우리와 아주 달라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도 안 어렵고 마음에 어떤 부담도 없는 그런 슈퍼맨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고통과 근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와 박해를, 핍박을 많이 받았고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옷이 찢기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을 저지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근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세웠던 교회, 그리고 성도에 대한 근심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동족을 향한 근심이 있다. 성도가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근심 위에 근심이 또 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 말인즉슨 근심을 가진 채로 그들에게 나아간 적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는 밖으로는 핍박과 고난이었고 안으로는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근심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다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종류와 무게를 다 보고 있노라면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2018년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개봉된 영화의 포스터를 보니까 굉장히 근심하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얼굴,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이제 근심과 같이 겹쳐서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항상 우울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심병으로 죽은 일이 없고 그리고 늘 울상을 짓는 모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근심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맨 끝으로 만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이 잠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미운정, 고운정 다 만들어냈던 교회이고요. 그런 애증의 교회였습니다. 마치 사랑하고 있지만 속 썩이는 그런 자녀처럼 사랑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많은지,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의 재물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바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다녔는데 당신은 뭡니까? 당신은 거기 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가 있는데 왜 당신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당신은 글을 보면은 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 보면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있는데 이 트집 중에 하나를 트집을 또 잡자면 마치 사도 바울의 신발 신는 그 신발 가지고도 트집을 잡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혹시 가짜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역자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서도 또 무슨 잘못을 범하냐면 거짓 교사는 또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지만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정경은 아니지만 두 개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기 전에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가 또 하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신방도 한 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그만큼 관심이 많이 들어가고 애증의 관계처럼 그렇게 관심도 있고 근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근심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부터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지만은 그 근심 너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속만 썩일 것 같던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그동안 바울을 사도성을 의심했던 것도 이제는 돌이키고 이제는 바울을 인정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왔는데 왜 이것이 위로가 됐냐면 눈물의 편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유명한 그런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다시 가지고 바울에게 오는데 그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난날 잘못들을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했던 것도 회개하였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이제 위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제일 앞의 단어 그러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속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 문제, 가족 친척 간의 갈등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직장과 사업터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저런 염려가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를 상당히 근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6절 말씀에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위에 근심으로 파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다시 기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근심이라는 주제를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주제를 이어나가는데 우리 성도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근심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할 근심이지만 한 가지는 피해야 할 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따라하는 근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추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죄를 지을 국리를 위해서 고민과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을 막 하다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이 따라오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도 또 근심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거짓말에 대한 꼬리가 잡히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후회합니다. 돈을 이 세상의 최고로 여기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점점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 망가진 몸과 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오고 문제인식을 느끼지만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찾다가 드디어 기회가 오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다고 하면은 그 죄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고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근심하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죄 때문에 결과로 고통이 다가올 때에도 고통하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동반한 근심, 내가 정말 죄로부터 돌이키고 싶다. 이제는 정말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진실되게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고 때로는 분해하면서까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어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종합 세트장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죄 저런 죄 다
종합적으로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근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의 근심거리였던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의 기쁨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을 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분노해야 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